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의 손님들을 불러 들어오세.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손들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종들에게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명령을 하죠. 종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데려오게 되죠. 곧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처럼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이 가득하게 되어서 손님들을 보러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임금의 눈에 그래서 더 쉽게 띄었어요.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눈에 쉽게 띈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다가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어떤 예복을 준비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바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 예복을 누가 준비했어요?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임금이 그들에게 다 혼인잔치 예복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눈에 금방 띄게 된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에 임금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열면 잔치 입구에서 준비한 예복을 다 나눠줬다 그래요. 부자나 귀족이나 임금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 들어갔다 할지라도 금방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임금이 임금이 나눠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러자 그가 아무 변명의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이
구원이 정말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증거로 내밀면서 봐라, 구원은 이렇게 취소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 그걸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어떤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스스로 복음을 떠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그 죄악과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 사람의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이건 다 우리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되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구원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의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이 구원의 길에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그 전지전능하심보다 앞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피조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다닌대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서 좌지우지 되신대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구원을 취소하시기도 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변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와 죄 가운데 이 둘 중에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는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많은 죄 가운데 죄 중에 어떤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선택을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거 못해갖고 죄인 됐는데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고요?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의지는 타락해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가 어떻게 선한 의지,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구원의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장 하나 그거 띄워와가지고 이것 봐라 이러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좀 보자고요. 그럼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에 사람의 행위가 전혀 기여하지 못한대요. 사람의 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전혀 끼어들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은 언제 준비됐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었대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그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의지를 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시기로, 그를 구원하시기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근데 뭘 자꾸만 사람에 의해서 뭔가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그를,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를 포기하시고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 죽음이 뭐가 되냔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 부분은 너무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무 막 사니까, 너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없고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 취소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지만 그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협박이에요. 협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가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자는 구원받았다 취소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를 구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이 땅,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잔치를 누리게 될 때,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혼인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도 그 잔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왜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예복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복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11조와 예물을 계속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행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이 신앙의 행위가 없어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못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에 쫓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혼인잔치는 내가 열심히 신앙의 행위들을,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7절 우리를 구원하신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래요.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그 빛나는 모시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거래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나의 행위를 의로 삼는 것의 대표잖아요, 율법이. 근데 그 의 말고 그걸로는 안 된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걸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보내주셨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의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곧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이 빛나고 깨끗한 못이 옷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달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걸. 믿음이라는 거,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걸 창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래요. 그런 자들이 성도이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의 예복을 손님 스스로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임금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입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이 나눠준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고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혼인잔치를 누릴 수도 있고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이 혼인잔치를 누리는 방법을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행위를, 나의 의로 삼어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들어갔지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예복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나의 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입게 된 나의 이 의, 이 옷이 하나님이 주신 예복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안 벗고 꿋꿋하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임금이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내가 입고 있었던, 내가 의로 여기며 내 행위로 말미암아 입고 있었던 이 의의 옷, 이 가짜 의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하나님이 주신 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꿋꿋하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좋아, 이 옷이 좋아 그러면서 끝까지 입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옷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옷이 되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다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의롭다 여기는 그 모든 행위들은 더러운 누더기 옷이래요. 누더기 옷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땐 빛나고 깨끗한 옷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럽고 때 묻은 누더기 옷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으며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스가랴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 사탄이 서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대적을 해요. 이 여호수아를 막 고발해요. 당시 여호수아의 영적인 모습은 성경에 보면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만 막대기 같은 존재였대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가, 이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옆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3장 3절 4절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가장 앞에서 섬기는 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마귀도 그를 공격하더래요. 우리가 의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행위들을 마귀는 조롱하고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누가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벗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벗겨주셔요. 이거 우리 스스로도 못 벗는데요. 그리고 입혀주시는 것도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뭘로? 아름다운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더러운 옷을 벗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입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성경은 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제갈로 입을 막다, 망을 씌우다.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더럽고 누추하고 추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종의 삶, 고난의 삶을 우리가 평생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와 내 자랑이 되는 순간 그는 뭘 입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나는 예수님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의와 내 자랑이 된다면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그 옷은 누더기 옷이라는 거예요. 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쫓겨나게 되는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비유, 우리 앞에서 세 가지 비유를 나눴잖아요. 그 세 가지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이 세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좀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이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특히 더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그 적은 무리에 속해 있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너희들이 지옥 갈 거라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너희들은 못 들어가. 너희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많이 맺고 살고 있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니들의 죄의 열매야. 그리고 너희들이 죄라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어. 그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청함을 받았지만 너희는 합당하지 않아. 너희는 못 들어와. 너희는 예복도 입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비유하면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받는 사람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적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넓은 문, 좁은 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로 간대요? 넓은 문.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뭘 말해요. 당연한 거죠. 결과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들 가운데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대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데 못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쓰라고 그러고 힘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 좁은 문으로 통과하길 원하는 자는 힘쓰고 애쓰며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삶을 대충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고난받는다 그래요. 세상에게 미움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애씀과 힘씀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함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힘씀과 애씀이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애씀과 힘씀이 유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씀과 애씀이 유효하게 되는 자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조금 적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왜 적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도 만든대요. 귀하게 쓰게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만들게 하신대요.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우린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따져 물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왜?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까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정해? 왜 그걸 하나님이 정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해야지. 내 인생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속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설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만 하고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설교에서.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싫어할까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자들은 이 말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온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이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뺏으려고 하는 거지. 뺏어지지도 않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이유가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열심히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라는 그런 내 행위를 근거로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열심보다 어떤 신앙의 그냥 생명을 다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행위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 의로 삼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붙들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붙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삶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모든 열심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선다. 우선한다.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이게 두려우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하라고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거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못 삼는단 말이에요. 왜? 나를 겸손케 하시니까, 이 말씀이. 두렵게 하고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불안하다면, 두렵다면, 내 신앙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열심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의의 옷으로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이걸 믿고 있는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으니라 이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이런 말씀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여러분, 혹여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평생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에서 혹시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고 평생 그냥 이렇게 쓰셨다가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까지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가야지, 마땅하지, 이 마음만 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를 지옥에 보내는 건 난 그건 인정 못해. 하나님 그거는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라고 믿어요. 진심으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이해가 가시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그럴 때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듣고 아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평생 불안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달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혹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의 죄가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아버지 내 선택과 내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초대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아버지 영원히 그 혼인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아버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믿음의 삶을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흥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께